있습니다. 말씀과 창조. 먼저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주제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는 분은 성경을 읽고 그렇지 않은 분 앞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여기 말씀에 보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금 한참 이게 막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라크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같이 만나는 그 밑에 삼각주가 있습니다. 그 삼각주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거기에는 여름에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가지고 그 물이 넘칠 때에 흙탕물이 가벼우니까 그게 이제 넘치면은 물 빠지고 나서 가루같이 생긴 밀가루같이 생긴 그 흙이 옥토가 돼가지고 아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문명이 있는데 세계 3대 문명 중에 하나인데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두 강이 만나는 그쪽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래서 그 삼각주, 거기가 물이 넘쳐서 옥토가 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거. 농사가 잘 되면은 사람이 농사 짓기 위해서 몰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그쪽에가 그런 문명이 발달된,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의 집이 2층 집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내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집을 지었는데 2층 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절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어디를 가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안 가겠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했어요. 제가 오늘 들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말씀과 창조인데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히브리어로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예, 다바르. 다바르라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말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은 즉시 순종을 하는 거고, 또 선언을 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예, 그 선언을 하면은 그 선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는 거. 예. 왕이 내가 앞으로 세금을 절반씩 받겠다, 예? 50% 깎아주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왕의 명령에 의하여 신하들이 다 50% 깎아주는, 예?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돈을 100원 받았던 거 50원씩 이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선언을 하면은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명령을 하면, 예? 대장이 명령을 하면, 전쟁 중에 전진하면은 뭐예요? 전진해야 되고, 후퇴하면 후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뒤에서 죽여버려요. 명령을 어기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선언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은 100%, 1%도 빠지지 않고 100% 그대로 실천하시고, 그대로 지키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말하다라는 그 말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가 하면 사물, 물건이라는 그것의 어근에서부터 와가지고 다바르라는 말이 말하다는 말과 물건, 사물과 같은 맥락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말 자체가 곧 뭐가 돼요? 물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종을 이렇게, 종이 나와라 하면은 뭐예요? 없었던 종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씀 자체가 바로 뭘로 이어져요? 물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건으로. 그래서 말하다와 물건과 뭐예요?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바로 뭐가 나왔어요? 빛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궁창이, 땅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물이 날아가지고 하늘 위로 50km 위에까지 날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자연이 명령에 따라서 그냥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땅에 물이 사라지니까 땅이 드러나고, 그러난 다음에 그 땅에 꽃이 피어라 하니까 코스모스 딱 부르면 뭐가 나와요? 코스모스가 탁 나오고, 장미 있고 하면 또 장미가 탁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온 세계에 아름다운 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참나무 하면은 탁 참나무 나오고, 소나무 하면 소나무 탁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셔서 직접 말씀하시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다와 물건과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말씀 자체가 곧 물건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면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시편 33편 9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심에 뭐예요?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의 기운에서.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모든 만상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이 비록 종이에 쓰여져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까 우리 김각수 선교사님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할머니가 걷지 못했던, 6개월 동안 걷지 못했던 그분이 그 다음날 어떻게요? 걸어서 물을 길어서 오는 그러한 기적.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전능하다, 공하지 않다. 말씀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뭐예요? 공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면은 비어있던 것이 꽉 차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다 나타나는 것. 그래서 강력하다. 말씀 한마디에 폭풍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니까 그 미친 듯이 광풍이 불었던 그 바람이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그러한 강력한 말씀. 그래서 말씀은 최고의 창조적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경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은 미래에 우리의 눈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우리의 예언적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원하는 것을 또 드러내 주시고, 또 10년 뒤에 원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 중에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옵니다. 말씀 속에서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아담을 처음에 흙으로 다 빚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입으로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으니? 생기를 집어넣으니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흙이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성경에서 봤듯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쫓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 이 말씀, 갈대아 우르에서 산다면 그냥 데라의 아들로서, 데라는 우상 장사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그 자식으로 아브라함, 그래 그냥
데라의 아들로만 알려지는, 그래서 별 의미 없이 갈대아 우리에서 죽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부인은 90이 될 때까지 얘기를 낳지 못하고 이미 갱년기도 다 지나서 아무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어떻게요? 이제 그 뒤에 자손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의 손자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지도 못할, 그냥 그의 이름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데라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닌 모든 조상의, 모든 민족의 조상인 새로운 조상의 시작으로, 새로운 그런 민족의 시작으로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 마누라가 지금 65세인데 75세에 떠났으니까, 그렇죠? 65세면 뭐예요? 갱년기예요. 65세에 얘기 나는 분 봐보시면 계세요? 물론 가끔 몇십 년 만에 한번 좀 신기한 사람이 60이 넘어서 얘기 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미 그때까지 얘기를 갖지 못할 정도면 포기했어요. 포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뭐요? 저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민족을 만들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왕들이 쫓아나고 많은 나라들이 쫓을 것이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지금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를 어떻게요? 경제와 정치를 또 문화, 예술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벨상을 통해서 많은 그런 기술 쪽으로 잡고 있고, 특히 미국의 달러 주인이 누구예요? 유대인 6명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뭐예요? 달러를 지금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사라의 몸에서는 정말 마치 풀과 꽃이 나지 않는 죽은 땅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몸에서 뭐가 나게 하시겠다고요?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결국 열왕기상 3장 8절에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어떻게 하고요?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아브라함 때부터 이 열왕기상까지 몇 년밖에 안 흘렸어요. 약 1500년밖에 안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1500년 사이에 그 민족이 셀 수 없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요?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4장 35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昌盛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내게 복을 주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기에 지켜주셨습니다.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애굽에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가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롯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양에게 물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것도 한 가족이 아니라 두 가족이나 되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널려있는 땅을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8절 9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로 여기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아브라함이 받는 그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줬고 갔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여기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살면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란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와 함께 나올 때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그 어려운 강을 건너서 왔다 해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 그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는데 히브리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에 하란이 유프라테스 강 그 북쪽에 있거든요. 그 상류 쪽에 있는 그 하란에서 강을 건너서 왔 사람이기 때문에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그 뜻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히브리 성경으로 지금도 우리가 보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 자체가 아브라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로 성경을 쓴 것이 바로 구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성을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에 의한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때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탑을 쌓고 나니까 불안불안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강변 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롯데 그 타워 월드를 지금 이거 보는데 그게 이제 123층에 1, 2, 3에 555 높이가 555m예요. 근데 제가 그 바로 앞에 잠실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식당에서
창문 내다보면 바로 앞에가 이게 타워가 보여요. 근데 그 타워 옆에가 석천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의 물이 그 옆으로 스며 들어가면서 맨홀 현상이 있었거든요. 블랙홀처럼.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석천 호수의 물이 저 밑으로 스며 들어가가지고 한쪽에 물이 쏟아져 나와서 혹시 저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예. 근데 최근에 뉴욕에요. 66층짜리인가요? 그 아파트 건물이요. 70 몇 cm 주저앉았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양쪽에서 그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옆에 또 건물 지어가지고 서로 너가 여기 나중에 건물 지어서 이렇게 주저앉게 되었다 하면서 막 서로 법정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축복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와가지고 그 유명한 대통령 중에 미국의 대통령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미국의 국민들에게 지금도 조사하면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은 아브라함 링컨을 또 뽑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이름이 뭐가 들어가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 사람 국민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회교인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수십억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실제 육신의 조상이고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행복은요, 행복의 표본이 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소서. 왜? 자식도 없는데 자식도 낳게 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땅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은 복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결국 그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해서 온 인류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갈라디아 3장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좇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에게 축복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 돼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딱 만나면 아브라함이시여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소서, 그렇게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비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SD 성령 주석에 아브라함에게 부여할 수 있었던 우정과 호의에 대한 최고의 서약이었다 했습니다. 이게 최고의 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제 이 말씀이 축복의 절정인데, 축복의 절정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이행을 바로 아브라함 통하여서 하셨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 중인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족속들 모든 족속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모든 땅에 사는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영적인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여서 참으로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기도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기 아브라함이 쫓아갔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저 갔다는 거예요. 그저 갔다. 그저께 우리 조카의 아들이 집에서 이렇게 리모컨으로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을 봤습니다. 오른쪽을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쭉 가고 또 왼쪽을 누르면 왼쪽으로 쭉 가고 리모컨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 그 리모컨에 우리는 뭐예요?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최고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최고의 행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인데 로또가 아니라 로또 이제 그가 아브라함을 쫓아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롯의 최후를 볼 때는 참으로 두 딸과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의로운 롯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100% 따라 할 수는 없지만 따라 행동하는 어느 정도 흉내라도 내면서 그저 따라가는 그러한 조카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따른다면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바꾸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75세에 아브라함이 새롭게 출발했는데 이제 그가 이 75세에 나왔다는 이 말은 75세까지 아들도 없었는데 그가 새롭게 나옴으로 인해서 무였는데 자식이 없는데 그의 삶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조상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쫓아가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그 약속이 우리의 생애 속에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